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우리는 칸트라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칸트의 아버지가 말을 타고 어느 날 가게 되어집니다. 숲속을 지나갔을 때 갑자기 강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강도들이 소지품을 다 이 칸트의 아버지의 소지품을 빼앗고 이게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칸트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게 전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강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다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산 넘다가 강도 만나고 그러면 죽든지 겨우 살든지 다 뺏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게 빠른 걸음으로 이 강도들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어느 일정 지역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다가 조금 지나서 자기의 옷 속을 살펴보니까 금덩이가 자기 몸 안에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분 할머니들도 이 여기 안에다가 어떤 속치마 같은데 안에다가 거기다가 쌈짓돈을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펼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세뱃돈을 줄 때도 있고 용돈을 줄 때도 있잖아요. 손자들이나 손녀들에게.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다 이런 데다가 규정한 것들을 매달고 가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몸 안에 금덩이를 하나 이렇게 매다른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강도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차고 있었던 금덩이를 내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이걸 내가 옷 속에 넣어둔 것을 갖다가 깜빡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금덩이를 강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도라 그래도, 여러분 제가 청송감호소도 가보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청송감호소를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경북 제1북부 무슨 교도소인가 이렇게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 너무 좋습니다. 정말 공기 좋고 정말 깔끔하게 시설이 돼 있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흉악하고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아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어느 순간 그런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범죄자라고 해서 우리는 낙인 찍힌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우리가 사극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별 수 없이 도적대가 되고 이런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역사의 사극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일면을 보게 되잖아요. 강도가 잘했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나 강도들이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경험하게 되면 멍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강도들이 멍하게 되어지고 빼앗은 모든 물건을 이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려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보화 사회, 또 우리가 종교적인 압박을 받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진보와 보수가 어제 저녁에도 갔다가 신랄하게 갔다가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고 진실은 어디에 있고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인생에 대한 그런 보호막을 자꾸 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습관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직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뭐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부정직한 사회를 정직한 사회로 한번 바꿔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니겠어요? 전 뭐 거의 설교 때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워낙 나라가 시급하고 그러니까 보수가 있다고 전부가 되고 진보가 됐다고 모든 것이 다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군가가 그런 역할자의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섰다고 해가지고
해가 전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늘 벌어지냐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재 사회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명 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주어지는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바로 정직한 사람의 한마디더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의 이 한마디. 오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당하게 줘야 되는 금덩이일지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주어서도 안 되는, 또 주어야 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약속도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이 마음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갈망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해놓고 한 장을 안 가져왔어요. 카피를 하나 했는데, 제가 월간지로 보는 건강서적 거기서 인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체의 신비라는 거, 얼마나 신비로운 거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 인체가 만들어졌는지를, 그것을 특별하게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의 이런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이 인체를 좀 열어보시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과학이라는 증명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나 이건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심장도 하나고, 여러분 위장도 하나고, 간장도 하나고, 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체의 신비들을 볼 때 이 장기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 적어도 내 위장 안에, 어떤 장기 안에 여러분 건강한 세포하고 암세포하고 공존한다면 그 장기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인체의 고장난 신호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장기들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장기들은 오래도록 그 사인을 안 보내줘서 미리 발견하기도 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생명을 잃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인체는 너무 정확한 것이죠.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신문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 이 국민일보 미션란인데, 여러분 이 미션란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냐면 거짓말 홍수 시대다. 오늘 거짓말을 왜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 원리들이, 제가 안 가져온 그 자료에도 쭉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직장 가면, 저도 직장 생활 12년 하는 동안 여러 번 승진했다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했잖아요. 또 승진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승진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내 마음도 그렇지만 주위의 환경이 그것을 연차가 됐는데도 그 성공을 못하면 바보로 우리가 취급하니까, 그래서 그 열등감도 극복하고 또 자부심도, 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내가 땀을 흘렸을 때 그건 땀의 대가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5천만 인구 중에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5천만 분의 1입니다. 나머지 한 명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살기 힘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참다운 이상의 그런 그 표지, 다시 말하면 목표점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목표점들을 자꾸 설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1200만 명이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사회가 부정직합니까? 기타 종교인들을 포함하면 이 나라의 절반 이상이 다 종교인들인데 왜 부정직이 이 나라의 판을 치냐 이 말이에요. 어떨 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정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럴까? 오늘 우리 사회를 거짓말 홍수 시대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경찰관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면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것은 뭘 지칭하겠어요? 반드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고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그런 방향이 자연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이원적인 사고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내가 내가 피해자라고 남편하고의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대화거리 속에서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사 직원이 부하 직원이 항상 그런 관계에서 만난다면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거짓말 홍수 시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 거짓의 중심에는 거짓은 멀리하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정직은 가까이. 이 원리는 이원적으로 보면 하나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고 하나는 버려야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둘 다 가지고 갑니다. 양면적인 것은 인간의 모든 내면에 다 공존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100%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퍼센테이지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 홍수 시대에 거짓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는 무언가를 좀 더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는 한 단어를 쓰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거짓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 절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거짓을 행했다 이런 말들 잘 생리적으로도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정신세계에도 영의 세계에도 그런 원리는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쯤이야 뭐. 그렇다면 오늘 좀 결론점에 이르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한 단어를 고르라면 뭘까? 만족입니다. 만족. 내가 이 나이가 됐어도 내가 이 정도의 부를 누리지 못하고 뭐 어떤 차를 타지 못하고 어떤 집에 살지 못하고 내가 돈을 좀 못 벌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만족하는 거. 근데 우리는 거짓된 데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런 만족을 잘 못하잖아요. 남편이 무능하든지 물론 요즘은 맞벌이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이 너무 벌이가 현찮고 그러면 내 남편이 무능하게 보이고 약간의 바가지도 끌게 되는 이런 원리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럴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은 최고를 추구해요. 여러분, 좀 뭔가 조금 잘 달려보신 분들은 한번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다라는 거 오늘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그걸 아세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의 자꾸 내면에 되돌리는 게 뭐냐면 자꾸 정직한 것보다는 거짓된 것을 붙들고 가고 싶은 욕망이 훨씬 더 커요. 왜 그러냐면 포장으로 말하면 이 거짓이 훨씬 더 화려하거든요. 여러분 독버섯이 왜 여러분 쉽게 유혹을 당하냐면 독버섯일수록 화려한 거예요. 독을 많이 담고 있는 버섯일수록 화려한 거예요. 외형적인 게. 그러니까 맛이 있고 건강에 좋은 버섯들은 생김새도 갖다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보면 여러분 정리를 좀 하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거짓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이루어지면 부부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내가 최고라는데요. 뭐
여자 보고 매일 갖다 아내를 향해서 갖다가 하늘은 남편은 하늘이니까 매일 고리타분하게 가부장적인 사고로 매일 접근하면 21세기에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오늘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원리로 가다 보면 결국은 부부는 그냥 거기서 갈라서고 마는 거예요. 정직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부흥 속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가고 있구나. 그렇게 갈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제가 오늘도 아프지 마시라고 주보에도 나와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본인도 당혹스럽지만 옆에서 교인들을 바라보는 저 역시도 그게 오늘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직을 이 사회도 회복하고 우리의 자신들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회복을 돼야 되는데 시편 112편 4절에 보시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정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정직하게 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바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가보세요.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영 바보로 산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거짓되게 산 사람은 마지막 무덤 앞에 가기 전에 후회를 안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뭐세요? 딱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의 소원이 있잖아요. 저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부흥과 더불어 선교를 하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안 둬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금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 다 중요하죠.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라는 것이죠.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거.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겁니까? 여러분 빨리 돈 버셔서 좋은 집 사세요. 저도 아파트를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일반 제가 평신도일 때는 내가 목회자로서 언제 아파트 한번 살아보겠나. 여러분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목사님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사세요. 저는 골고루 다 살았습니다. 컨테이너 가서 살았고 원룸에 가서 살았고. 네.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살고 저는 갖다 대충 살라는 얘기 같이 들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살짝 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집에 사세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집에 사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100평이 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여러분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그냥 모르시는 대로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보다 최우선적이고 종말론적인 소원이 과연 우리들에게 뭐냐라는 거예요. 건강인 분도 계시고 돈인 분도 계시고 집인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은요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그가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어떤 소원을 아뢰냐면 이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 소원해온 것으로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허탄함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허탄함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저도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든, 성경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없습니다. 거짓이냐 진실이냐 두 가지뿐이지 선의적으로 하려고 거짓말을 쳤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허탄한 마음, 솔로몬이 제거해달라고 했던 허탄한 마음, 허황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을 좀 정의해드리면,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가끔 저도 그러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상대방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이게 뭐냐면 허황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황된 마음. 두 번째,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 이게 허황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된 것도 없으면서 된 척하는 것, 이게 허황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듯 꾸며대는 것. 인간은 포장 기술이 있잖아요. 남보다 뭔가 그리고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포장하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는 척을 하고, 그리고 아는 척 하려고 자꾸 무언가를 갖다 아는 척 하려고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분들, 이것이 허탄한 마음이고 인간이 가지는 허황된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진실한 게 좋잖아요. 저 사람은 친구기야. 인간관계를 맺어도 거짓되고 허황되고 아주 인간관계를 하지 않아야 될 목회자들 관계에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내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언제까지 허망한 생각을 품고 언제까지 이 허망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진실하게 살다가도 인생은 너무나 짧은데, 나훈아가 부른 갈무리라는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자신들을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거든요. 잣대거든요. 정확한 잣대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잣대를 보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허망된 마음, 거짓이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늘 허황한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 생활 하신 분들은 회개하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말로 하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인이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살인하는 것도 모든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따라서 말씀드리면, 내가 입 밖으로 거짓말 친 것만,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라 뭐냐? 마음의 생각이 진실을 떠날 때에도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쳤습니까? 수없이 거짓말을 쳤죠.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떠나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여 허탄하지 않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소원했던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잘못되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정직성이 결여된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다 이유가 뭐냐? 정직성이 결여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개 모임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개 순서가 돼가지고 그 돈을 타야 되는데 개주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문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교회도
그런 부분이 없다면 기도를 몇 시간 했냐, 뭐 성경을 몇 번 봤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철저하게 뭐로 나타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은 도덕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보면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 야, 똑같이 나하고 같은 직업인이요, 똑같은 위치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하고 다르게 살까?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 모든 걸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도덕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높아져 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가? 우리의 영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높여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는 10절이에요. 전에도 계속 보았던 내용인데 10절 말씀.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 시작. 자, 오늘 1절부터 계속 하는 말씀에 오늘 거짓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보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그래.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도 보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도 보세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오늘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부정적인 접근인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거짓을 가져오는 그 거짓은 영적으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저지른 모든 거짓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저는 죄가 없고 여러분만 죄가 있고 이런 거냐? 그런 거 없어요. 앞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죄를 많이 저지를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더 알지 못하는, 왜? 마음으로 지은 그런 허물까지도 다 그게 죄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내 죄를 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느껴지기 때문에 내 몸으로, 내 영혼으로, 내 내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진실 안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원리. 그러면서 정직할 수 있는 한 비결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우슬초라는 한 식물을 얘기해요. 우슬초가 뭐냐면 어떤 것을 성결하게 할 때 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슬초는 육신의 정결을 위한 어떤 생각을 정결케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10절에서 정직한 영을 달라,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정직한 영을 달라고 했는데 정직한 영은 뭐냐면 견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러면 정직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지금이라도 정직할 수 있는 한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그러면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날마다의 회개라는 거예요. 시간마다의 회개라는 거예요. 때마다의 회개. 내가 신 앞에서 나를 정정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 행동했던 것, 아내에게, 자식에게, 지인에게, 내가 직장에서, 사업의 일터에서, 어떤 곳에서 행했던 은밀한 곳에서 마음을 품었던 것일지라도 회개하는 것. 여러분, 웨스트민스턴,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턴 채플에서 담임 목사를 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이 수십 권인데 저에게도 한 3, 40권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 의사였습니다. 외과 의사였습니다. 27살에 여러분 의사가 되어져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하고, 정확하게 그분이 천국에 간 때를 모르겠는데 1980년대인가요? 그쯤 돼서 이제 천국에 가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어떤 직분자도 오늘 여기 어제 예수 믿었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누구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거짓을 회개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100%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다윗이라는 이 이름이 800번이나 나와요. 800번 나오는데 사람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다윗이 있는 거예요. 보면 마리아도 많고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계명들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진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내 종 다윗, 정직한 사람 다윗. 바로 정직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진 별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럼 정직한 사람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다윗이 대표적으로 지은 죄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인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짓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용기를 지닐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온 거냐면 그의 정직함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 소리를 높여요. 여러분, 오늘 며칠 뒤면 이 나라가 어느 쪽에서 또 이제 대통령이 나올 것인가가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게 절대 답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람들 속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가 힘이냐면 정직함이에요. 거짓도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정직은 처음에 그렇게 큰 소리 안 쳐요. 정직은 내면적인 큰 소리를 치도록 그 힘을 복돋아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신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정직함이 용기고 정직함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냐,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말년에 그가 인격의 파탄이 온 것은, 몸도 병들게 되어진 것은 결국은 뭐냐면 부정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직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짧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직함은 자기 자신과의 다른 만남이요,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을 상실하면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드시라는 거예요. 정직을 상실하면 내 존재라는 것이 껍데기는 있어요, 외형은 있어요. 나는 직장 가면 어느 위치가 있어요, 직함이 있어요. 거짓으로 쌓은 직함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 앞에 떳떳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앞에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름지기 존재의식이라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는 것이냐? 정직함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는 그 정직함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내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였어요? 사람들의 평판, 인간의 규례, 그런 거 논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나를 이야기하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분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함이란 자기 자신에게 운명을 내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운명을 건다면, 내가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라면 내가 정직하려고 하고 진실함의 모든 것들을 토대로 두고 하지 않겠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은 참회의 기도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의인이 되려는 것도 아니요, 왕위를 유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다윗이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10절 말씀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견고함을 심어달라고. 정직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정직하게 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떤 부분이 와도 정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직함의 결과는, 따라하세요, 여러분. 정직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보증 서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여, 이제 앞으로 며칠을 살더라도 정직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거짓은 멀리 하시고 정직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저 선배는, 저분은 내가 적어도 함께할 동역자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칭찬과 더불어 의리를 지켜서 영적인 의리, 육적인 의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